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빌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이더라. 흠정역 예수님의 죽은 몸을 십자가에서 가까운 돌무덤에 둔 것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지 몸이 아니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몸이 죽었지 예수님이 영이 죽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거죠. 또한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일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보면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이 영을 보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봐야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신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나.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지요.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심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 아버지를 안에 가지고 계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죠.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신 거요. 또한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의 몸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몸이 아니죠. 영이시기에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죽었어도 아직 예수님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께서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리고 영이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과 다른 점이에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럼 몸이 죽으면 날마다 썩어가는데 어떻게 부활하나요? 두 번째,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고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자,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의 영, 성령이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성령임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께서 부활을 시켰기에 성령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을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인데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기에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생명으로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예, 성령님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는 것.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 신들은 영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이기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이 있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정죄가 될까요?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영전한 생명을 가져야 정죄를 받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영전한 생명이 없다? 예,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십자가서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기에 모두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나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면서 자신의 죄를 대신 갚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영전한 생명이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죠. 영전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어야만 영전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영전한 생명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로서는 영전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생명의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전한 생명. 죽기 전에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영전한 생명이 없다. 영전한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온 걸 전하라. 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 육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걸 다 죽은 자들이다. 예. 인간들은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어서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주신 것을 믿어야만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제서야 생명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기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믿는 자들은 가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것. 생명의 빵을 먹어야지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가졌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주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신다. 너희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 너희도 나처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었지 예수님을 먹었어요? 못 먹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영이시잖아요.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고 이제는 성령이만 남았죠. 성령만 생명이고 육은 생명.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값만 갚으면 어떻게 되죠? 예, 아직 몸이 살아있어요.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용서만 비는 거예요. 예. 영전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을 가졌죠. 이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들리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그러면 받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몸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영이 성령님, 주의 영,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너의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고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성령이시고 우리도 성령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있으시 우리도 하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에게 성자를 붙여준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되었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 됐기 때문에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다. 성부, 성자, 성신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 성도까지 가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인 거예요.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님 성령님을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졌죠. 그럼 몸은 죽었어요. 그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님 누구시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준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너희도 내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몸을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누구죠?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죠. 창조 시에.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성령 선악과 따먹고. 그러나 창조 때에는 생명의 숨을 받아서 창조가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도니까 성령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놀랍죠? 예.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그런즉 너희 조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나?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스승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승이고 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너희들이 발을 씻어줘서 선생, 주 만들어라. 예수님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성령님만 우리가 받게 하면 그대로 그들이 주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면 그들이 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죠.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와 선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죄만 대신 갚았다 믿으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당연히 왜? 몸은 죽었죠. 이제는 인간이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만 남았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처럼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다. equal with God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희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라.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성령이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어. 영으로 성령님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성경은 무엇하는 책이다?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비법이 적혀져 있는 책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몸이 아니게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대로 살게 되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믿죠. 우리는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왜? 성령님께서 죽음을 보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안 죽네? 그리고 죽겠죠? 몸이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네? 그러면서 죽겠죠. 이제 우리 죽을 때 봅시다. 어떻게 죽는지. 자,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몸은 죽었죠.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 성령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죠?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에 왔듯이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뭐가 됐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너의 생명이 되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를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영이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우리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낙원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성령 생명으로 받았고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은 죽나요? 안 죽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세며 영전한 세며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뭐다?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영이 됐죠.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당연히 성령님 받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대신 갚으셨으며 이렇게 바꿔서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 신들이지 인간일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수없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신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 아버지가 바뀌었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 몸이 죽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어디 사시죠?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하시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영이고 생명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런 몸이잖아요. 아직도 몸이죠. 몸은 살아있죠.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나요? 아니죠.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 예수님 하나님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고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죠? 하늘문.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자,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됐으니까 다 하나가 됐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보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졌죠. 예수님께서 가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가졌어요. 다 하나가 되는 거 서로 하나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똑같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똑같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 됐으니까 완전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려 함이며 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면 몸만 위해주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니면 다 죽으니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일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도 하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 그 바로 성령께서 다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야. 또 가르치시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또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알면서 사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야 되죠.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처럼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예. 성령님의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 말씀 주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죠.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 상속자죠. 우리는 천사들이 섬겨준다. 인간들은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죄만 씻었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섬겨주나요? 안 섬겨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늘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누구나 자기 것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죠. 성령이 되었어요. 영이 되었어요.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예.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예.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달리했기 때문에 세상이 친구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세상에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또 왕과 제사장이 돼서 그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자, 하나님의 왕국 따져볼까요?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 2000년 전에.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왕이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가는 곳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요. 길거리 가면 하나님 왕국이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극인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 거 인간이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걸 세상도 바뀌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원히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지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에서 살 수가 있는 것, 지금부터 영원히, 즉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 생명수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육체가 먼저 지어졌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죠?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예, 그래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죠. 성님이 죽을 수는 없고 성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죠. 아담의 생명이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담이 뭐가 됐어요? 이제는 인간, 예, 영이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없죠.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인간들처럼 몸이 죽었다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100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왜? 아담은 생명이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젠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만 대신 갚으면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제가 어떻게 알아? 제가 평생 예배당 다니고 지금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신부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면 구원이 없는데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그 말씀은 단 10초도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짓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인데 그들이 다 인간이라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의 교리만 가르치고 있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세요.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호흡, 성령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배당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민간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다 잘못된 교리예요. 인간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만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성전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않는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을 주신 건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너희도 부활하는 것이야.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던 거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6장 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며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생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똑같이 된 거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께서 늘 한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요셉을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지. 예. 성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똑같이 부활한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날이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한 형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반드시 승천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와 한 형상 가졌나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영인데 몸이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예? 이제는 우리의 몸, 주의 몸 주께서 직접 살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왜?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된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인간들은 살과 피지요 영이 아니에요. 육체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죄 씻었는데 죄 씻어봐야 소용이 없다. 아직도 몸이잖아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영이 돼야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고 몸은 어떻게 됐죠? 죽으면 썩잖아요. 썩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가 잠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하고 뭘 한다?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자냐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소리 잠에서 깨우려고 마지막 나팔소리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임하실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새 잠에서 여러분 잠에서 깨보면 어때요? 순식간에 또 잠자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예.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죽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다 변화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 잠에서 깨보니까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더라. 우리는 이제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됐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이죠.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이게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잠을 자다 바로 깨는 것이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망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이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그렇게 크게 짓고 미이라를 만들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부활하려고. 왜?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이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 함께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롤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처럼 부활한다. 나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너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한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몸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죽는 것이 이득이다. 죽자마자 부활하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에서 잠을 자다 잠에서 깨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불옷에 다 던져져요. 다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님 생명으로 받았고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죠. 몸은 죽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반드시 믿으라는 걸 진리라는 거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보다 앞서 몸이 죽은 자들, 예수님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예수님의 재림이자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아이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반드시 승천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고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죽었다 부활한다. 예수님과 하나니까.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시렸으며 그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다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에서 몸을 영으로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성령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죠.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됐으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원죄설을 믿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졌나요? 아직 몸이 안 죽었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기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9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 예.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 사도 바울의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예, 우리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 예, 그러고 보니까 아하 다 따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로마서 8장 14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정죄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예.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성령님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